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의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요셉의 요셉됨은 그의 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때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꿈보다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구절 속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의 요셉됨은 그가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로 잘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도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요셉이 받았던 이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요셉의 경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어릴 때 그는 특별히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온갖 구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극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죠. 자, 이것을 볼 때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인생을 방해하게 되죠. 연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보았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그러나 요셉은 그의 모든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부인과 요셉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기를 간곡하게 이제 청하게 되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큰 악을 행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게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어째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제명은 강간미수범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내에도 강간미수범에게는 관대하지가 않는데 고대 사회에 만약에 그런 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절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형통의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형통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것이 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하나님이 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제 보았는데 이것 앞서서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든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돈만 많이 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내 뜻과 내 꿈과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런 어떤 참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의 개념을 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적으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많이 살았습니까?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그런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초고급 아파트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자녀들이 남의 꼬리가 되더라도 그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은,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예를 들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능력을 탁월함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탁월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초월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간혹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것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
둔 그런 식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 구절을 벽에 붙일 때 무엇을 기대하며 붙이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거기에서 말하는 능력을 탁월함으로 아마 생각하고 붙였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사를 하다가 다른 식당은 전부 망해도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식당이 될 줄로 기대를 하고 아마 그런 구절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4장 13절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능력이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연결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내가 좀 풍부하더라도 거기에 막 이렇게 의시되고 막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고 또 배고프라도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식당 주인처럼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능력의 의미를 참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탁월함으로 1등으로 최고로 절대 실패가 없는 그런 것으로 능력을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할 때 그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상처 때문에 현재까지도 영향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요셉에게 그 보디발 부인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관리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2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보냈을 때도 그 관리들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를 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은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조그만 일에도. 그리고 얼마나 조그만 일에 삐치기를 잘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안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걸 꽁하게 가지고 있고 한번 두고 보자. 이거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형통은 절대 탁월함이 아니에요. 초월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이런 초월의 능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 능력을 가지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늘 날마다 부족하다, 늘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런 환경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누리는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렸댔습니까? 요셉의 집이 아니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 우리 상식으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애굽 사람의 집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형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형통할 때에 그 형통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만 형통하면 된다. 형통의 그 모든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고 난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엉터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린 것처럼 시원해지고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일까요? 물론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열매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배려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내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불같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천사처럼 온유한 성격이 되었다. 도대체 내 아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아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는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을 때 달라져야 되거든요. 정말 아내를 위해주고 또 자녀들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진짜 은혜 받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렁탕을 파는 성도의 가게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이제 하는 중에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파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잘 공개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식당에서는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고급 뼈를 푹 구워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진국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설렁탕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최고급 뼈를 구우는데 우유빛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른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거래처에 전화를 하니까 그 이제 사장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제가 물건을 잘못 보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커피에 타는 프리마를 타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이 성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하루 가게 문을 닫으면서 밖에다가 오늘 재료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써붙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식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국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형통의 복을 이제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형통의 복을 그들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시댁이 나로 인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골치 아픈 예수쟁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 지낼 때마다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믿지 않는 시댁에서 죽은 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 어떤 며느리들보다도 2배, 3배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 믿는 내 며느리가 다르다고, 내 며느리를 볼 때 예수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그 며느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찬양 부르는 것부터가 축도,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형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 형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